자, 오늘은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이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고신 4대째 집안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또 처녀 시절에 이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만 저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선교를 못 나가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본인의 평생의 한이 돼가지고 내가 못했으니 네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보고 저보고 너는 선교사 아니면 목사다, 정해졌다, 우리가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될 운명이구나 하다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이 어려서부터 이 고신하면 딱 엄격한 말씀 준수가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일 성수 지키는 거는 당연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 본가가 이제 경주 쪽인데, 경주에 이렇게 명절에 모이면은 한 번씩 마을에 노루가 잡히는 겁니다. 어르신들 아시죠? 제가 들어보니까 고라니하고 또 노루는 또 다른 종류라 그래요. 그래서 이 노루고기를 이렇게 먹는데 어른들이, 동네 어르신들 어떻게 하냐면 그 노루 피를 받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 이거 약이다 하면서 노루 사슴 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거는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때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성경에는 이 피째 먹지 말래 했다, 이 구절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육고기는 피째로 먹지 말고 피를 마시는 것도 안 된다, 그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못 먹었던 음식이 육회를 못 먹었습니다. 육회를 어릴 동안에 못 먹었습니다. 육회를 먹으면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줄 알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말씀 공부하고 깨닫고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에 대한 것들이 폐하해졌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먹는 것, 절기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했죠. 베드로도 환상으로 3번이나 율법에 금한 음식을 하나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나중에 보니까 목회자분들, 목사님들이 육회를 그렇게 잘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왜 어릴 때 안 가르쳐 줬을까? 이 맛있는 음식을 왜 내가 그걸 못 먹고 자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아가고 말씀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이 교회에서는 피가 중요하다, 피. 그래서 이 예수님이 흘린 피, 그래서 이 피가 너무 귀한 피이기 때문에 그냥 피라 부르지 않고 보물과 같은 피, 보석과 같은 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실버가 이렇게 함께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이 피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 오늘 복음적으로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많이 봐야 되니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잘 따라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신약의 70% 이상을 썼는데, 이 십자가를 언급하면서 피에 대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피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피가 중요한지는 사실 체계적인 공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9장 4절부터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기를 먹되 그러나 고기를 절대 핏째로 익히지 않고 핏째로 먹으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 피는 생명의 피인데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이 피값을 찾고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이 피값을 찾는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는 함부로 흘려져서는 안 되고 이것을 마셔서도 안 된다, 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0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누구든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했습니다. 아니 피가 도대체 뭐길래, 피가 뭐길래 이걸 먹으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잠시 이 거주하는 거류민도 이 피를 먹으면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대요. 이 피가 뭐길래 이런 극악한 저주를 하시는 거죠. 12절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우리가 이제 닭을 잡을 때 여러분 닭 잡아보셨죠? 예. 예전에 제가 중구동부 사역할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제사법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사법을. 제사법을 제대로 하려면 양이나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양이나 소는 크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닭을 한번 잡아보자 해가지고 수련회를 갈 때 첫날에 아침에 구포시장 가가지고 산닭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닭을 30마리를 사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저기 수련회장 앞에 이렇게 다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고 닭 귀엽다 하면서 모이도 주고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셋째 날 마지막 날에는 아침부터 밥을 안 줍니다. 밥을 안 주고 한창 이제 오후에 배가 고플 때 오늘 저녁 메뉴가 여러분 특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닭입니다. 그래서 닭을 직접 잡아봐야 잡고 이걸 잡으면 이걸 백숙을 끓여주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죠. 아이고 징그러워요. 오늘 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닭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현대의 다음 세대, 지금 아이들이요 너무 가공식품 이런 거 있으시죠? 이 야생의 그런 전혀 없습니다. 추억이. 그러니까 그냥 고기가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자기 손에 피를 한번 묻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닭을 이렇게 잡는데 제가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뜨거운 물을 해서 털을 다 벗겨가지고 해서 장자를 꺼내고 이 똥집은 버리면 안 된다. 염통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 맛있으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딱 할 사람이니까 이제 남자들은 닭을 잡고 여자들은 털을 벗기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십자가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 하면서 피가 막 튀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영상 보여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 막 다들 야 목사님 진짜 이게 예수님 피 흘리신 게 보통 일이 아니었네. 이제 본인들이 닭을 잡아 보니까 야 구약의 제사가 보통 일이 아니었네요. 그렇게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 피가 뭐길래 이스라엘 사람들 플러스 거류민들까지도 피를 먹으면 안 되고 이 새를 사냥해서 이걸 잡아먹으려고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피도 흙으로 덮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닿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피가 뭐길래 14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를 먹으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피가 뭐길래. 그런데 이 피가 또 한 번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죠. 언제냐면 출애굽하기 전날 밤 6월절 그날 밤에 이 피를 반드시 집 대문에 발라야만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죠.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뭐를 본다고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다른 것 아무것도 보는 것 없습니다. 이 집에 평수가 몇 명인지, 안에 사람이 몇 명이 들었는지, 착한 사람이 들었는지, 나쁜 사람이 들었는지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이 집에 지금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시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가 참 중요하게 지금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유월절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이 피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실 때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처음 언급을 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냥 얼핏 처음 성경을 보기에 어린 양, 예수님 보고 어린 양, 뭔가 좀 털이 복슬복슬하고 하얗고 이렇게 귀엽고 뭔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런 이미지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은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 대상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하는 것은 곧 죽을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원래는요, 이 십자가에 죽어 있는 사람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이런 막 몽치 같은 몽둥이로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 무릎을 세게 빡 칩니다. 그러면은 무릎뼈가 꺾이면서 이 체중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횡격막이 당겨져서 질식으로 곧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매달려 있다 하면은 이걸 쳐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맞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 따라 이상하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나 이 예수님은 창에 찔려서 확인 사살을 당하는데 이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창을 뽑았을 때 이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물과 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을 지내는 방식이 있는데요, 유월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뭐를 드리려고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집집마다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 수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만 마리의 양을 유월절에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을 잡으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버리는 하수가 있는데 이 유월절 날이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피가 흐르는 하수가 강이 되어서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양을 많이 잡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이 양 잡는 피 냄새가, 또 고기 태우는 그 연기가 온 도시에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피가 흐르고 나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또 이 피를 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 보면 어떻게 돼요? 유월절 양을 잡고 피가 강이 되어서 흐르고 그 뒤를 이어서 이 피를 씻기 위해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장면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가 흐르고 그 뒤를 이어서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는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시키는 제도는 뭐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이 우상숭배자나 여러 가지 하늘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근데 십자가형은 유대인의 이 법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사형 제도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총독 빌라도 앞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유대인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것이 이게 비정상이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죄가 아니면 이 나무에 사람을 달아서 죽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것을 빌라도도 아는 거죠. 유대인의 문화를 아니까. 도대체 무슨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길래 너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 하느냐 하고 이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입니까? 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는, 여러 가지 다른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만큼 사람의 피를 잡아 뽑는데 효과적인 형벌이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피를 잡아 뽑아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채찍 아시죠? 앞에 이 납과 여러 가지 가시 같은 거, 유리구슬 이런 거, 그 채찍으로 40에 하나가만 매를 막 사정없이 몸을 칩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뼈가 드러나고 근육이 드러나고 힘줄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살이 완전히 벗겨진 것입니다. 피를 어마어마하게 흘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손에 대신경이 지나가는 이 양손과 발에 못질을 하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은 그냥 손과 발에만 못질을 하는데 예수님은 머리에도 가시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이걸 막대기로 갈대로 꾹 눌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가 살을 뚫고 이 뼈를 긁고 박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기에 여러분 머리에 많은 이 미세혈관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피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아마 예수님은 채찍 맞고 피를 흘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 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고기 덩어리처럼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 범벅이 되어 달려 계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왜요? 피거든요. 피가 중요하거든요. 십자가는 피를 잡아 뽑는 형벌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피가 뭐길래 예수님에게 이런 극악무도한 십자가 형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요거 틀어주십시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주어서 이 피를 뿌리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지 않고 죄 없는 다른 짐승이 죽어서 이 피를 뿌려서 대신 생명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 피도 사람의 죄를 용서시킵니다. 짐승을 잡아도 짐승 피가 흘려도 이 예배자의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씻겨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구별하는데 마지막에 뭐를 하냐면 피를 다 뿌리는 겁니다. 그릇이면 그릇, 제단이면 제단, 성전 구석구석 이 피를 뿌립니다. 29장 16절을 보면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20절에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사람을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피를 바르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절에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심지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도 피를 뿌리면 이 피가 닿는 옷은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짐승의 피로도 이 성물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사람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속하여졌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뭐가 필요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더러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이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깔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쓰고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게 그냥 건물이 있고 날씨가 좋아서 오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피를 말끔히 뽑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던 중에 20대 때 대학생 때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예수님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어떠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온몸이 찢겨져서 온몸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이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이게 분수처럼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피가 쫙 쏟아지고 점점 줄어들면서 똑똑똑똑똑 하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이 땅에 다 흘려주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데 뭐냐면 너를 향한 내 사랑이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십자가 경험을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기 몸의 피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피를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보니까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 성소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더욱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 실버 어르신들께서 항상 일주일마다 이 시간을 기다리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시는 그것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실버 어르신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그냥 오실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과 복이 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복을 많이 받고 응답 많이 받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실버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